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전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아름답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간구와 소원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시간 이 찬양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찬양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찬양의 도구가 되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계신 사랑과 평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의 주님과 주시는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내게 있는 향유가 죽게 하지 내게 있는 향유가 죽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흘린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맘 예수 믿으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도 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못을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받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세상이 되니 행복이 넘쳐네.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이다. 예수 믿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이다. 주님 그열 한제나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와서 제자 삼으라. 세상
하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너희들은 가져 세상으로 나서 죄전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나서 죄전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은혜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가란 영혼들이 이곳에서 그 목을 축이고 갈급한 영혼의 생명수의 샘물을 공급받아 영원한 생명의 반열에 들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침내 영광의 때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구원을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눈물 흘릴 일이 없고 가람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날 생명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셨음에 감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 주시는 생명수의 샘물을
충만하게 마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 마음 문 열고 주님 모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각자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고 회중을 대표하여 주예수님 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샘 서상을 눈물 골짜 지나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궁극적인 평안과 기쁨,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예배로 신앙하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우리 각자가 단독자로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평안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예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하만국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는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흠없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며 영적 자양분을 삼아 성숙한 믿음에 이르고 삶으로 이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핵도가 지진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깃들길 기도합니다. 아멘. 욕심이 죄를 잉태하여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이 세상 모든 족속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분열과 갈등, 혼란을 야기시키는 권력의 우매함이 하루속히 무너져 내리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함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갈등이 하루속히 빨리 해소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국민들이 안도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신들이 좋을 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지 않도록 위정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금은 미련한 지혜 없는 자들이 되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빛을 발하며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어 사랑과 화평과 온유의 근본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세우신 목사님,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그들의 삶에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질고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슬고로움이 노고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의 중보가 절실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6면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입성하시기 전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필요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가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첫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는 그 말씀, 그 말에, 그 고백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때 아버지가 다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다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십니다.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예수님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라는 그 고백을 듣고 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임재 충만을 체험한 뒤에 사도행전 6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이 고백의 활동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우리가 고백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예수님이 구주가 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답, 고백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으로 생각되고 깨달아지는 신앙에 멈춰서는 안 되고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는 주라 고백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가지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국문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 되어보아라. 여러 가지 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서로 대비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와 재판자, 바리새인과 세리,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 바디메오와 군중들. 과부는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나와 순수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바디메오는 군중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부자 청년도 자기가 지킨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하죠.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럼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부자 청년이요 근심 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자기 의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한낱 썩어질 재물도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얻겠다는 부자 청년의 그 교만을 직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이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하고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시인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인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백하기 위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바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믿음의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엑기스 중에 엑기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구원에 대해서 나오고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죠. 신앙을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정당의 강령이 있는 곳은 정치 공동체죠. 입법부의 국회의원에게는 윤리 강령이 있고 사법부에도 역시 강령이 있습니다. 따라야 될 강령이 있습니다. 선서할 내용이 있는 것이죠. 교육 공동체에도 이런 따라야 될 윤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국민교육원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임하지 않고 안으로는 민족 중의 이런 식으로 했죠. 다 까먹었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학생들이 따라야 될 윤리 강령. 그리고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아니면 제네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언을 하게 되죠. 선서를 하게 되죠. 이런 어떤 각자의 공동체마다 집단마다 따라야 될 강령이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믿어야 될, 고백해야 될, 따라야 될 사도신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2세기 정도에 형성이 되었다고 하지요. 공식적으로 서방의 모든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은 9세기경 카를 대제 사를마뇨라는 그런 프랑크 왕국, 이제 예전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한 나라였죠. 이 프랑크 왕국이라는 한 나라를 처음으로 다스렸던, 통합하고 통치했던 왕이 바로 카를 대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카를 대제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다 그렇게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와 같이 9세기경에 사도신경이 교회들마다 다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편 4세기 말 루피누스라는 신학자는 사도들이 세계 선교를 떠나기 직전에 모여서 우리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믿어야 될, 공통적으로 고백해야 될 신앙의 윤리, 그 기초 강령이 무엇인가 하고 그렇게 제자들이 곰곰이 연구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이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물론 이것은 전에 내려오는 전승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제자가 있죠.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마띠아를 새로 뽑게 되었는데 이 12제자가 한 가지씩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서 안드레가 말한, 베드로의 동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주를 믿는다. 나는 믿는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야고보, 사촌인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성령에게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그 동생 요한이 받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어 장사 지냄 받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왜 받았느냐, 고난을 준 사람은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 사이비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에 최고의 통치자였어요. 유대에서의 최고의 통치자였어요.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결정권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 권력의 대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도록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이렇게 받으니까 그 다음이 누구겠습니까? 이 4명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 4명의 고백 이어서 누가 고백을 했을까요? 가장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받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도마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마가 말합니다. 지옥으로 내려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도마에 이어서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작은 야고보가 받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선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러자 바돌로메가 받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마태가 받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의 교제를 믿는다. 시몬이 받습니다. 교회의 용서를 믿는다. 다데오가 받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 마띠아가 받습니다. 영생을 믿는다. 이 사도신경에서 신경이라는 이 라틴어는요, 심볼이라는 뜻을, 심볼룸이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심볼룸. 그러니까 라틴어, 이제 이 이탈리아로는 심볼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심볼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상징.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상징은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사도신경을 외우고 확실하게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고백하지 않으면 비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백해야 될 믿음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사도신경에서 벗어나면 이단이고, 벗어나면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은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고백이라는 것은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묻지도 않았는데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안궁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 우리 어른들 중에서 안궁. 안 물어봤어요. 안 궁금해요. 이거 뜻이에요. 안 물어봤는데 그 고백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 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TMI. 유식하게 요즘은 TMI로 바꿔서 한다고 합니다. TMI. Too much information.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궁금한 것만 답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저도 이 시간에 TMI가 되면 안 되겠죠. 저도 이 시간에 안물안궁이 되면 안 되겠죠. 안 물어봤는데, 안 궁금한데 자꾸 제가 여기서 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우리를 부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물으시는 그 고백에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또 오타쿠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오타쿠. 과도한 어떤 관심, 어떤 것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되었든, 피규어 같은 어떤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그 인형, 조그마한 어떤 그런 영화에 나오는 조그마한 인형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타쿠라고 하죠.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런 과도한 취미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물음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선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예수님의 물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대답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묻지도 않으셨는데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묻지 않았는데 대답하는 것은 자칫 내 뜻,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오타쿠, 내 과도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신실한 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답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질문도 내가 하고 답도 내가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왜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지키시고 그 율법대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독생자 하나님 당신을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이유. 순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대답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시면 그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답을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 답을 내가 내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을 내리면 그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물으시는 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함으로 또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을 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조차도 누가 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요,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너에게 답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백조차도,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행했다고 해서, 고백했다고 해서 우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또한 입술로만 이루어져서도 안 되겠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보인 특징은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특징, 세 가지 단어: 소망과 인내와 용기. 이 모든 용어들은요, 실천적 용어예요. 관념적, 철학적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색적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은, 이제 병행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부끄러우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분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은 혼돈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쌀을 먹고 농산물을 먹죠. 그러나 농부가 이것을 독을 탔다 생각하면 그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적으로 생산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농산물을 먹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양심적으로 물을 정수해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물로 그렇게 공급해주고 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수돗물을 틀어서 밥도 짓고 거기를 국도 끓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자선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운전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질서가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 기후의 염려를 가지고서는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라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시인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시며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부지런히 고백하시며 그 내용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위에 서서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변치 않는 신앙 고백이 되고 객관적 진리, 변치 않는 사실이 되어서 이 고백으로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하는 신앙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감동받는 사색적, 철학적, 관념적 신앙이 아니라 실천적 신앙으로 우리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고백신앙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 시인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입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신앙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금에 베었으니 그 금 이루어 주옵소서. 밤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려나 나의 놀라운 금 정령남이 길이 장차 그네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등존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금 정령남이 길 장차 그네 내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신앙의 질문과 답이 되시고 우리 신앙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를 올려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으니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변하여도 우리의 믿음 지키고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고 교회와 또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의 주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 건강한 일상을 또한 감사하는 우리 모든 감사의 제목들 받아주시고 우리 동문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육에 하나님 크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동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우리 주일학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봉독과 또 우리 찬양 우리 주일학교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둘째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항상 교회가 그동안 행해 왔던 대로 일부 예배 후에 전교인 야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는 이제 뭐 우리가 항상 이제 가는 곳 순천만 정원을 비롯하여서 여러 후보지를 우리 또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같이 친교의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교인 야예배에 위하여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5월 예배위원들 조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마치고 애찬을 마친 후에 간단한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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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시인하고 자랑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참 신앙을 세상 가운데 입술의 고백과 손과 발의 실천으로 나타내기를 다짐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모든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